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위기는 우리가 더 많이 앞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차를 운행을 하는데 제 차가 이제 경유차입니다. 경유의 값이 지금 2,000원이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고유가가 오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곡물 상황이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곡물이 유통되지 않아서 더 이제 물가가 치솟는 그런 가운데 있죠. 미국이 지금 연준이 2% 금리를 기준금리를 상승 올렸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0.5%를 더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가 9%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오를수록 또 더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2%, 3%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환율도 1,300원대 훌쩍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국가에서 계속 달러를 풀고 있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이 가치가 더 많이 코스트가 올라가고, 또 수입과 수출이 주된 우리 먹거리인데 굉장히 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라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영향을 이제 앞으로도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총동원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원로 가운데 한 분이 뼈 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김종인 씨를 지지하거나 그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IMF도 겪어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조언이 그 얘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경제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긴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아니면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모든 거를 동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말만큼은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위기가 2008년에도 왔었고, 그럴 때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방만 경영을 하고, 전에는 그냥 경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고 했다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만하게 경영이 됐던 것들을 다 추려내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과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회사들 계속 돕는다, 지원한다, 이거는 자꾸 그냥 그 밑빠진 독을 이렇게 조금씩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뿐이지 본질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요,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이런 것들을요, 이런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위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늘 같이 계셨던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는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두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인 것이죠. 고난이 있거나 내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에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읽어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결론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관계다. 관계. 너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살면은요, 위기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잘못된 관심,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관계인데요,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아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냐? 가지가 맺어요.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맺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필요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또 나오는데 1절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성경 말씀 보면은요, 농부예요. 하나님은 농부의 역할을 하시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보면 농부는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나무와 관리를 받지 않는 나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대를 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끈 같은 거를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넝쿨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열매가 달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관리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다 땅에 이렇게 묻혀 있게 됩니다. 땅에 이렇게 널려 있게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습한 기운이 올라와서 열매가 달리더라도 그 열매가 다 골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가지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작고 또 시고 쓰고 사람이 먹기가 참 불편한 그런 열매가 조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는 나무는, 여러분, 과실수는요, 과수원에서 농부의 관리를 받는 나무는 150%에서 200%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보통. 근데 관리를 받지 않는 나무도 열매를 맺지만 10%에서 15%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도 다 썩어지고 골마지고 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의 역할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후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거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1년에 2차례 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11월 달에 한 번 오는데 많이 와요. 비의 양이 한 번 커요. 거의 한 몇 주 동안 계속 와요. 그리고 3월 달에, 4월 달에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그거는 비가 잠깐 와요. 미비하게 오지만은 이 늦은 비가 있어야지 농작물이 마르지 않고 그 비를 맞고서 농작물이 확 크면서 이삭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개 비가 항상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특성을 보면은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조량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열매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여행을 하면서 과일을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이유가,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과일이 어떻게 그렇게 다 맛있냐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여러분, 수박도 그 해에 비가 많이 온 수박은 뭐 하우스 수박을 제외하고서는요 맛이 없어요. 달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이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도가 높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비 안 오죠. 일조량 풍부하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5m, 4m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m, 20m 수분을 찾아서 이 지하수의 그 수분대를 찾아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m, 30m 뿌리를 내려서 저 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가지고, 영양분을 끌어당겨가지고 가지로 이것을 공급해 주니까 열매가 크고요, 그리고 달고요, 맛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저 밑에서부터 은혜를 끌어오시고, 저 밑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오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런 은혜와 능력과 조건과 기회와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서, 가지로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농부는 잘 관리해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인 저 밑에서부터 다 수분과 영양분 끌어와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도우심. 근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더 깊은 관계로 그 관계가 완성되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 목사님인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오래도록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노력하고 돈도 많이 쓰고 많은 이런 헌신을 했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정말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혔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열리는 선교사 대회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간증이 됐대요. 저는 참 그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중국 선교를 오래도록 하면서 많은 애씀과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보고서 깨닫고 그제서부터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열매를 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저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때에, 나의 어려움의 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만경영, 여기에도 손을 뻗고 저기에도 손을 뻗고 여러 군데에 관심을 갖고 참견하고, 여러분 위기의 때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딱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다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고요.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관리하시는 것인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좀 성경 말씀 보실까요?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지치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게 열매를 맺는 길이죠. 제가 이 TV를 봤는데 이제 농사 짓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과수원에서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니까요, 꽃이 피는 때에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꽃이 위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으로 핀 꽃은 그냥 두고 아래로 꽃이 피면은요, 이걸 다 훑어주더라고요. 농부가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로 꽃이 있으면 이 꽃이 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자라는데 밑으로 자라니까 이게 햇빛을 잘 보지 못하고 이게 당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영양분을 뺏어 먹게 되는 거죠. 이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당도도 높고 그리고 알도 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저의 삶을 보면은 그때 그 순간 내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광야의 시간을 걸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잘못된 습관과 내 잘못된 것들과 마음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관심을 다 가지치기를 해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요, 어미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를, 이 사자들은 그 어미 사자가 돌보거든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무리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무리에 있으면 수사자들이 새끼들 이렇게 물어버리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이렇게 새끼들 돌볼 때, 지금 이 자리가 위험해, 그래서 더 안전한 자리로 옮겨야 돼. 그럴 때 어떻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물어가지고 새끼 목덜미를 딱 물어서 옮깁니다.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사자의 이빨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이빨이 얼마나 큽니까? 3cm, 4cm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 이빨이 그게 긴 이유가 뭐냐면, 사냥할 때 짐승을 딱 목덜미를 물었을 때 동맥을 끊으려고 그게 긴 거예요. 그래서 딱 무는 순간에 동맥, 정맥 이게 끊어지면서 이제 짐승이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들 물어서 옮길 때 보면은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거든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어미가 새끼를 무니까 다른 짐승을 물면 피가 나는데 자기 새끼 물면 피가 안 나요. 아프기는 하겠지, 이빨이니까. 그래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새끼를 물면은 새끼가 죽지 않아요. 피가 안 나요. 그래서 옮깁니다. 안전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요,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아프기는 해. 고난이니까. 어려움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 죽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서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쓰려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못된 것들, 못된 성품들, 이런 것들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요, 우리 집사님이, 또 여러분 성도님이, 나는 너에게 바라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나는 그 열매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온통 관심이 딴 데가 있고요, 막 그냥 스포츠 하고요, 자기 취미 하고요, 온통 막 다른 것만 막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는 것이죠. 딱 간단하게 말하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이렇게 변두리에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더 친해지자. 거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이제 이 3절부터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고요. 계속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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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이거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더 다가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밀접한 관계가 되십시오. 관계가 풀리면 다른 모든 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 관계의 통로가 잘 되어 있으면은요, 그것이 다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선물이 오고 칭찬이 오고 계속 나보고 만나자고 하고요. 밥 사주고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물, 밥 사주는 거, 전화 이런 거 전혀 안 와요. 오히려 욕, 비난, 뒷담화 이런 것들이 오지.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때 관계를 다 정리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인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 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